처음에 기도하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황금 열쇠가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오늘 9장에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천사 가브리엘을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성 중에 곧 그 사람 8장에서도 가보일 한번 봤잖아요. 2300일 2300일 그 환상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가브리엘을 봤죠. 빨리 날아와서 여러분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아마 다 이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요. 그러나 성경에는 몇 천사 이름이 나오지 별로 안 나와. 또 그래서 스라, 케루빔이라고 나옵니다. 이 천사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이 또 뭘 만들어? 천사 숭배 사상을 빠져버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천사라도 만나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천사 숭배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악령이라도 만나려고 막 구도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악령이라도 만나보려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에게 신속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뭐예요? 지혜하고 총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를 보여주어도 여러분 지혜 총명이 부족하면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예지몽으로 근데 우리가 그 꿈풀이라는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이 듣고 보고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안 봐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알 만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국어 실력이야. 내 국어 실력이 딸리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해 못해 여러분. 그래서 언어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것을 내가 어떤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정도가 안 되면 예수 믿기도 힘들어 여러분. 대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괴로워하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하고 이건 뭐냐?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고 언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발전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듣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아이들이 국어 실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왜?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 국어야 국어. 어려서부터 받아쓰기를 하고 기본이야 기본 이런 것들은요. 아주 기본이야. 꼭 말하면은 어떻게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어떤 말인지 어떻게 내가 딱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야. 이게 기본. 제일 많이 써먹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해?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셔요. 이거는요. 내가 해보니까 제일 많이 써먹어. 수학 써먹어? 과학 써먹어? 아이고. 뭐 다른 거 어디 뭐 써먹어? 예. 제일로 써먹는 것이 말이야 말. 말하고 듣고 발표하고.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에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기도를 시작하니까 바로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뭐 구할 때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 지금에 여러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뭐냐면 70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70일에. 70일에.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한번 71회를 보시면 아, 70일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가져왔는데 안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앞으로 화면으로 전환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 70일에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에요. 7. 그러면 몇이에요? 490. 문자로 풀면 며칠이에요? 490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490일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풀어갖고 490년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학자들이 푸는 거예요. 숫자 푸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49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 절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고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70일 49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기름은 누가 부음을 받아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누구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잖아. 신약에 오셨으니까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운 거야. 이게 오셨으니까.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에는 어떤 왕이에요?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 2차에 또 누구예요? 에스라가 2차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3차는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7일에는 몇이에요? 7일에 70일에 아니고 7일에는 77에 49 49년이다 이거야. 이거 49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을 나눠 가지고 7년 안에 77에 49년 안에 이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70년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일로 나눴어요? 7일에. 다시 한번 처음에는 몇 일로 나눴어요? 7에 7, 7일에. 두 번째는 몇 일로 나눠요? 62일에. 몇 일로 나눠요? 62일에를 7로 곱하면 몇이냐면은 434년이에요. 434년. 그러면 성전이 되는 데까지가 몇 년이요? 49년. 7일에 62일에는 434년 62일인데 합하면 484년이요.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그리야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49년 안에 성이 전부 다 중건하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하고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곤란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정했으므로 이 성이 준공돼 안 준공이 안 돼. 수르바벨 성전이 준공돼. 이게 그리고 이 세자와 거리와 해자가 이것을 전부 다 성벽을 건설하고 그 성벽 주변으로 뭘 끌어들여? 물을 끌어들여. 그래서 그때는 말 타고 들어오면 말이 물속에 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못 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가지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요 정확하게 483년에 전부 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83년. 그러면 483년이면 490년이면 몇 년 남았어? 7년 남았죠? 7년. 그런데 이 한 일에 7년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의 일을 말하는데 이거는 상징의 수라고 봅니다. 상징의 수.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차 환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로마의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으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무너뜨리냐면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원근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먼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먼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르바벨이 짓던 성전. 수르바벨이 짓던 성전을 헤롯이 또 많이 보수를 해주었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남지 않고 전부 다 깨뜨려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 이것이 돌에다가 중간에 쌀 때 황금으로 금으로 매질을 한 거야. 금으로. 그러니까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로 이거를 녹이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돌을 다 깨뜨려 가지고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전부 다 채취하게 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래서 티토스 장군이 유대인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1000명을 로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데 못 드리게 하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 피로. 그런데 티투스 장군은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이렇게 나쁜 짓을 한 티투스 장군은 성전을 이렇게 해파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베시파시아 누스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죽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 2년 있다 죽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잔치를 열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해상전에서는 가까운 신이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를 물속에다 전부 다 집어넣기 때문에 해상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육상전에는 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나이가 40세 정도의 티투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홍수가 엄몰될 것 같이, 어느 날 홍수가 닥쳐가지고 엄몰될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다는 얘기야.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나중에 누구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가깝게는 그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질 일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즉 황폐할 것이 작정되더니라. 그래서 지구의 상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국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여 또 포악하여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금은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누가 사용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즉 오마르 사원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그러나 이 7년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세웠던 장소, 수르바벨이 세웠던 그 장소에가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들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중동 평화협정도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게 안 이루어졌어. 이게. 그러는데 일의 절반에, 이게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일의 절반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깨버려. 뭘 깨버려? 평화조약을 깨버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뭐냐면 세계가 단일정부가 돼.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평화주의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감시체제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봐봐요. CCTV 우리가 하루의 생활 CCTV를 통해서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만 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탔다는 것이 전부 다 나와요.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666표를 주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절 보세요.
제사에 예물을 금지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포악하여 미운 물건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들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진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받게 한다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느냐? 가까운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멀리 있는 마지막 때에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이래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막 구름처럼 막 쏟아져 나오지만 저는 일일이 이 날짜 계산은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요 날짜를 모른다라는 거야. 누구도. 이것을 풀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 이것을 풀다가 그래서 한 일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풀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언제 오실지 의견이 분분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쟁보다도 재림 직전에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재림 직전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 예? 예, 환란이 그리스도 출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봐. 저는 통과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믿는 자들이 너무 환란이 길면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그래봤자 3년 반이라고 저는 봐. 3년 반. 할렐루야. 그래서 날짜와 시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서 어렵고 참 이 말씀이 어렵고 혹시 또 잘못되지는 않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중요하느냐? 신부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전부 다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돼? 산채로 흉화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쓸어 엎어버리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쓸어 엎어버리듯이 이 세상은 끝나고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어디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이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예언 어렵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드니라고 고생이 많았지만 이걸 잘라서 할까 어째서 할까 하는 생각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그래도 한 장을 그냥 다 헌금해야지 또 자르면 또 그러잖아. 긴 시간 동안 수고도 많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시다.